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에 저희들도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모든 순서와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하늘의 큰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갈 힘을 재충전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경배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며 소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참 빠르게 지나간 그런 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함께 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이 군 생활을 경험하시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혹은 직장 생활을 경험하시면서 이 법과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잘 경험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일부 경험하고 계실 것이고요. 분명히 좋은 취지로 법이나 제도가 생겨났을 텐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든 그 약점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어쨌든 나는 이것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 모든 행동들은 합법이다 라는 식의 그러한 행동들,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한 종류의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20절 말씀인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예수가 율법보다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차원의 윤리적 수준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어떤 법 제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보면 살간이 맹보원,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갚음에 대한 기존 율법에 대해 가르침을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라는 식의 대안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일부만 살펴봤기 때문에 이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마태복음 5장의 구성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사실 공통점은 하나같이 기존 율법의 가르침보다는 더 타이트하고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지도 말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들랑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하여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오라고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간음에 대한 것도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거나 음행을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립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이혼이나 맹세에 대한 것들도 이 훨씬 더 강화된 이 가르침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혼이나 맹세의 경우는 아예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심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존의 율법을 폐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요. 그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오늘 말씀만 살펴보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면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애초에 헛소리고 성립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율법의 가르침을 대다수 개정하시거나 원래 허용했던 것을 하지 마라 하실 정도로 강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시들은요, 주로 기존의 율법에서 흔히 가르쳐 오던 상식적인 수준의 가르침들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에서도 나오고요. 맹세에 대한 것, 보복에 대한 것들, 기타 여러 가르침들도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향하여서 너희 맘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칙과 규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법을 헤아리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법들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명문화되고 또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율법의 한계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편한 대로식의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고 편법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혼에 대한 것이었죠. 당시 율법의 가르침은 아내와 이혼을 원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하는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을 해서 마음대로 아내를 갈아치워라 라는 의도로 이 율법이 성립된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 절차를 고려할 정도로 이 이혼을 감정적으로 쉽게 하지 말라는 의도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루는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 이혼 증서만 쓰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만 안 어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인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율법적으로 위법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편의주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내가 있다라는 식의 오만한 사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 매우 높은 기준의 윤리적 삶을 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가식 떠는 자들이다 라고 비판하시면서 너희는 그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착한 척하지마, 도덕적으로 살지마,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나은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운동도 이와 참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자세에 있어서든지 혹은 스포츠라든지 이 폼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몸이 더 스스로 편한 자세를 찾고자 이 몸부림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동 자세에 있어서 무릎을 앞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허리를 너무 피거나 구부리지 않고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들으면 딱 정확히 그 순간 그 문장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으로 최대치로 편하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애초에 그 운동을 하는 그 원래의 목표, 정확한 자세를 해야 원하는 부위에 자극이 가고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면 나는 운동을 했다라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의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율법의 한계 안에서 온갖 편법과 장난질로 법은 안 어겼지만 애매한 상태로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정확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남는 것은 뭡니까? 나는 그래도 율법은 안 어겼다. 쟤는 율법을 어겼는데 나는 안 어겼다. 이것만 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는 그 마음, 그것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적당히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있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나 정도면 참 준수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취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속 가능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완전한 충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율법의 기준과 제도가 좀 더 빡세게, 타이트하게 바뀌었구나 라는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이해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언어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에 취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고려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순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군에 있으니 군에서도 참 중요한 게 이거죠. 지휘관의 의도가 뭘까? 이 법과 제도, 이 규칙을 만든 이 지휘관의 의도가 뭘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뭘까? 그 의지, 그것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뭐 다 좋은데요. 남은 문제는 뭘까요? 현실성의 문제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기준대로 삽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단순한 강조에서 이 말씀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율법으로 안 되는 걸 예수님 이름으로 다 커버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치트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더 나은 율법, 온전한 율법의 성취이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높은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행동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율법들이 정해진 것이죠. 도덕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법은 최소한이라고요. 신앙 안에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킬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야, 요새 누가 이런 걸 다 지키면서 사냐? 이거 못해.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진지하게 이것을 고려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부족하지만 최대한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바로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께서 그렇게 부르짖고 은혜를 갈구하는 신자 한 명 한 명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주님의 가르침의 기준으로 100% 완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신앙의 도전을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어느새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법 정신, 그 이상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이죠.
남들 눈에는 고지식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들 눈에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며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 높은 곳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행동에 하나님을 고려합시다. 모든 행동에 이웃을 고려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르침의 의도 무엇인지,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기존의 율법보다 더 강화된 말씀을 단순히 우리에게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원래 설계된 목적과 의도, 그것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이 이 율법의 참된 본질이자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믿음의 도전에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나갈 때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며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썩어진 많은 부분들을 정화하며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와 같이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온전하신 인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인내하며 그분을 쫓아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작은 예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초로서 다져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율법을 지으신 주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더 나은 율법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그래서 남을 비교하며 우월감을 갖는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꾸준히 걸어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